성경을 보시면 이미 그 기원전 500년부터 900년 사이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인류 역사에 일어날 그 나라들을 쭉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환상과 꿈을 통해서 2번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나라가 출현하고 어떤 나라가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도 순서대로 예언을 했는데 순서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닙니다. 예언서예요, 예언서. 뭐 노트라다모스의 예언서 비슷한 그런 예언서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수많은 정인이 있고 증거가 있는 지금까지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딱 한 가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500년부터 900년 사이에 나온 그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토시 하나,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그대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메데바사가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겠고 사라질 것이다. 사라졌습니다. 그리스가 나타나겠고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갈래갈래 갈라지겠고 했는데 갈래갈래 갈라져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등장했고 멸망한다고 하는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예언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관련된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노예로 팔려서 유랑민족으로 살았던 이 나라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날 즈음에 1945년 급격하게 자기 고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기틀을 꽂아놓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도 놀랄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나라 없는 민족이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는 2000년 동안 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지 못하도록 땅 자체를 황무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강한 민족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범접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2000년 동안 쫓아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국에 들어와서 국기를 꽂아놓고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정말 놀랄만한 정말 기적 중에 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성경에 주님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세상 종말의 예언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50년 전에 이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가 약 50년 됐습니다. 벌써 50년 동안 인류 종말, 예수님 재림의 시간은 50년 동안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 중 하나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데서 우리가 실로 참 심각하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뭐 소설에서나 봤던 일이고 영화로만 봤던 일인데 현실로 현재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고 그 문제 속에서 2년여 동안 우리가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은 우리 개인의 고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비로 본다고 한다면 놀랄만한 일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세상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땅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현재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보려고 하면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있고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서방 국가에서도 이 예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한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온라인상으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몇 초 만에 한국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저 지구 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도록 현재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현재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겁나게 무섭게 현재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깨어날 때지. 지금은 놀 때가 아니에요.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러 가야 될 때지. 우리가 놀 때가 아니에요.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러 가야 될 때입니다. 자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나셔야 될 때예요. 오늘 같은 날 예배하러 오기 참 힘드셨죠? 힘드세요. 이런 날. 비 오지, 춥지. 그리고 뭐 20만 명, 30만 명, 뭐 코로나 뭐 난리라고 하지. 이래저래 오늘 같은 날 교회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택한 사람은 택한 사람의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택한 사람은 다 예배에 열중하고 집중합니다. 택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지. 근데 지금은 어쨌든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마지막 인류 종말의 마지막 사인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지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열강의 침략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물론 아유, 기름값이 또 오르네. 우리 수출 조금 힘들어지겠네. 이런 정도로는 아프게 조금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딱히 우리 피부에 막 와서 우리 어떡하지? 어디로 피난 가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큰 나라가 그만 못한 나라를 침공했다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현재 발등에 불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러시아, 성경에는 로스로 나와 있습니다. 소련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로스, 러시아로 정확하게 나라명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인류 역사 마지막 전쟁하는 나라가 러시아로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러시아, 터키, 리비아, 이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등등 나라들이 나라명이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막연하게 기록한 거 아니에요. 나라를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힘의 구도를 재편성하고 나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게 아니에요. 서방 국가 중에 어떤 나라, 미국이 전쟁을, 그거 아니에요. 북한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에요. 러시아. 인류 종말 마지막 예언을 성취할 나라, 러시아로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힘의 구도를 재편성한 다음에 세계 최강의 부자 나라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에도 대사관이 있지만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 대사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른쪽 끝이 바로 미국이고 왼쪽 끝은 아시아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점으로 꼭 찍으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제일 작은 나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죠.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한 사람 아브라함에서부터 나라를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0.2%밖에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98.8% 전 세계 사람들을 리더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기적 아닙니까? 이상한 일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계 사람을 리더하고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연구해 봐야 될 문제고 검토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세 가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세 가지를, 나라를 만들기 직전에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기름진 땅과 큰 민족과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거기에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증거해 달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붙어 있어요. 큰 민족 만들어 줄게. 어마무시한 기름진 땅 다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 다 부어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네가 나를 증거해주면 기름진 땅, 큰 민족, 하늘 복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나라 사람들이 이걸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엄청나게 매를 맞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가서 자기 나라 국기를 꽂는 그날, 세상 종말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하나님은 50년 동안 겁나게 무섭게 달려왔고, 앞으로 그 50년의 마지막 종착역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현재 지금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깰 때입니다. 깨어날 때예요. 놀 때가 아니에요. 택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택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인도합시다. 깨어납시다. 오늘 제가 열왕기하 7장을 좀 봤어요. 나병 환자 이야기를 제가 좀 봤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겠다고 포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근 전략을 썼어요. 아람 나라 왕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기근 전략을 썼는데, 어떻게 전략을 썼느냐면 그 성에 들어가는 수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물줄기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식량 보급로를 다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뭐라도 갖다 줘야지 먹고 사는데, 물이라도 들어와야 그 물 퍼먹고 사는데, 물줄기 막았지 식량 공급로 다 막아버렸지. 이렇게 되니까 성 안에는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 어느 정도로 위기가 왔느냐? 마실 물이 없죠. 먹을 식량이 없죠. 굶다 못해서 나중에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이 전쟁이 밖에 안에 있는 사람이 붙어서 전쟁해야 이게 진짜 전쟁인데, 이 전쟁은 안에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게 생긴 거예요. 밖에 적군은 그냥 가만히 지키고 앉아있기만 하고, 안에서 일단 전쟁이 터진 겁니다.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걸 뺏어다가 먹어야 되고, 있는 사람은 안 뺏기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나중에는 급기야 자식을 잡아서 먹어야 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 정말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성에 더욱 비참한 사람이 4사람이 있었어요. 한센스 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였어요. 이 4사람은 아니 건강한 사람들이야 자식이라도 잡아서 먹고 남의 자식이라도 뺏어다가 삶아 먹고 찢어 먹고 하겠지만, 자기들은 절반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성 안의 상황이 전쟁 상황이 벌어졌으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4사람이 하루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 항복하자. 항복. 우리 4명이라도 뛰어나서 항복하자. 항복하면 살려주지 않겠냐? 우리가 나병 환자인데, 성한 사람도 아니고, 나가도 죽고 들어와도 죽고 여기서나 저기서나 죽는 건 매일반인데 나가서 항복해보자. 혹시 살려줄까 해서 이 사람들이 4명이 아람 진영 쪽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하사 연합군의 전차 발자국 소리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다가 아람 진영에서 군인들이
전차 발자국 소리를 듣고 전차 소리를 듣고는 놀래가지고 혼비백사 다 도망간 거예요. 그 새벽녘에 가봤더니 어머나 그 어마무시한 진영이 텅 비었어. 먹을 것이 태산같이 쌓여있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다 죽게 생긴 이 네 명이 배꼽풀이 그냥 벗겨질 정도로 종일 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터지도록.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야야야 이러다가 우리가 천벌을 받지. 오늘 이렇게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서 이 식량 속에서 우리가 파묻혀서 배가 벗겨지도록 이렇게 먹고 있는데 우리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굶어 죽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만약 저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천벌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는 이 네 사람, 나병 환자 4명이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좀 봤어요. 환자 4사람이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둥병자 4명이 나라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우리만 먹고 우리만 잘 살 게 아니라 진짜 잘 사는 길이고 잘 먹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전해주자. 이러고는 가서 전했는데 온 나라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온 나라 사람이 다 살게 됐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사보게 되었어요. 거기는 127명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알만한 사람들이 거기 나와요. 근데 그 책을 보면 특징이 3가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분이, 이 127명의 특징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 부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성공했는데 나중에 망한 사람, 마지막 한 부류는 성공해도 끝까지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3단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쭉 나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물론 대단하죠. 성공했는데 나중에 망한 사람, 너무 안타깝죠. 근데 성공하고 끝까지 계속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집안 사람들에게도 그걸 다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 다 살려주고 도와주고 나눠줬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3번째 사람들에게 공통점을 거기다가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다 전거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다 전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성공한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요셉, 야곱, 엘리사, 엘리야, 다윗, 욥, 이 사람들의 공통점도 하나님을 전거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 순환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말했어요. 엘리사,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윗, 야곱 다 하나님을 말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줬고 하나님을 다 전거했어요. 어딜 가든 아브라함은 단을 샀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다 믿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다 전거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목사님 설교를 좀 귀를 세우고 좀 자세히 좀 들어봤어요. 듣다 보니까 제가 왜 실패했는지, 제가 왜 어려웠는지, 제가 왜 힘들었는지, 왜 내 문제가 안 풀렸는지 깨달아졌어요. 제가 설교를 듣는데 내 문제가 왜 그랬는지를 제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3명이 서 있는데 2명을 뽑고 1명을 떨구는다 했을 때 저는 꼭 떨궈지는 1명 속에 제가 있었어요. 저는 꼭 떨어졌어요. 카트라인이 50이면 49.5에서 저는 꼭 떨어졌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집을 샀는데 마지막 집이라고 샀는데 그게 채비지를 샀어요.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또 땅을 샀는데 도시계획선에 물려있는 땅을 샀어요.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5명을 세워놓고 그 중에 3명을 뽑고 2명을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떨어지는 2명 속에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쪽으로만 간 것 같아. 되는 쪽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안 되는 쪽으로만, 안 되는 사람만 만나고 안 되는 일만 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개신교 교인한테 전도를 받고 개신교에 와서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다고 하는 그림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안 풀렸구나 하는 답을 제가 찾았어요. 나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끈이 되어주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인데 내가 그걸 덮어놓고 그걸 저버리고 그걸 버리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조금 도와줬어요. 조금. 많이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그때 어렸을 때거든요. 저희 남편 직장생활을 할 때고 애들하고 애 아버지하고 뒷바라지 해야 될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지도 못했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방황하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조금 도와드렸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조금, 그게 정상이 아니야.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얻는 데가 있어. 힘 없어 봐라. 애들 못 도와준다. 애 아버지 못 도와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힘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모든 거 할 수 있고 모든 거 할 수 있다. 힘을 얻어라. 뭐 이렇게 조금만 도와줬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이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막 방황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사람들을 잡아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애기 엄마, 애기 엄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진짜로 사는 길, 잘 사는 길이 있어. 정말로 잘 가보고 아니면 돌아가도 돼. 내 말이 아니다 싶으면 아유 내가 뭐 사기당했네 이러고 돌아가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한 번만 나하고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인도했는데 그 가정을 다 살렸어요. 지금은 사역자, 사명자가 되어서 큰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당초 내가 태어나기 전 나를 택할 때는 목적을 두고 나를 택했어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낼 때 끈이 되고 힘이 되어 주라고 난 너를 택했고 난 너를 세상에 보낼 거야. 이러고 보냈는데 제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내게 병이 왔는데도 난 깨닫지 못했어요. 어려움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웬만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금방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는 주건만 저는 그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서 나중에 급기야 마지막쯤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와 있구나. 그걸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 몇 번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맞아 떨어졌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당신의 영감 갑절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영감이 여러분 뭘까요? 그 영감이 뭘까요? 뭔데 이렇게 갑절 나는 그 영감 2배를 달라고 그렇게 학수고대했을까요? 이세벨을 상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 엘리야가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 신앙, 그 믿음, 그 자세, 그 배짱,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이 엘리사 같은 이런 기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기도는 바로 응답돼요. 하나님이 바로 역사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맞설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금방 응답해요. 금방 역사합니다. 금방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힘이 빠져 있잖아.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힘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힘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힘들다면 그거는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힘드는 것뿐이니 그 과정만 잘 극복하시면 반드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해몽을 부탁한 적 있죠? 있었어요. 다니엘을 불러놓고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해몽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금님을 사랑하사 앞날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 꿇어 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사 감히 그렇게 말할 사람 그래요 임금님 알았습니다. 제가 소신껏 제가 한번 해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사 앞날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날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에 여호와 신앙이 누룩같이 확 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가한 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맞아야 돼요. 뜻이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부도 뜻이 안 맞으면 적과의 동침이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애들하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하고 자식이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교회도 나랑 맞아야 우리 교회가 되잖아요. 나하고 안 맞으면 그 사람은 그 교회 신앙생활 못합니다. 뜻이 맞아야 돼요. 제가 초반에 여러분에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그냥 지금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지금, 오늘을 현재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시기가, 이 현실이 그런 현실이에요. 이때 우리 하나님이 비가 오는 주일 아침 예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3주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랑 나랑 뜻이 맞고 나서야 네 문제 가지고 와서 풀어달라고 해. 뜻이 맞고서 나한테 와서 치료해달라고 하라고. 일단 먼저 뜻부터 맞춰놓고 너랑 나랑 뜻이 맞고 나서야 네 아픔, 네 고통, 네 문제 가지고 와서 풀어달라고 하자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다 불렀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나온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면 땅끝까지 가서 정인되어라. 이게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예언같이 마지막 명령처럼 내놓으신 약속이 성령 받고 나면 땅끝까지 가서 정인되라.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 약속 가지고 열흘 동안 다락방에 가서 막 기도했는데 저는 다 인류 최고의 기도응답, 최고의 능력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인류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능력을 그날 받아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힘, 그 권세, 그 능력을 이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서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정인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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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주세요, 정인될게요, 성령 주세요, 정인될게요 했는데 이 기도응답을 받아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요 얘기를 빼고 딴 얘기를 계속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걸 빼고 자꾸 딴 얘기를 자꾸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는 교회가 절간이지. 예수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우리한테 남겨놓고 가신 말씀이 성령 바꿀랑. 성령 바꿀랑. 땅끝까지 가서 정인데 꼭 정인데 그라? 이 말씀하고 가셨어.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배제하고 이 말씀을 빼버리고 딴 얘기만 자꾸 늘어놓게 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절간이지. 그게 무슨 신자예요? 불자지.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요.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떠나신 말씀.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긴 그 말은 그 사람의 일생에서 농축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 일생을 다 두드려 뭉쳐서 한마디로 꼭 집어서 땅 하고 남겨놓고 떠나는 말이 유언 아닙니까? 유언. 죽은 사람 유언도 들어준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종종 하죠. 유언같이 남긴 말씀이 성령 바꿀랑.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을 말해다오. 네가 사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말해다오. 네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말해다오. 네가 만나는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을 꼭 말해다오. 이 얘기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걸 자꾸 빼면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안 되고. 베드로 한 사람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 싹 다 구원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루디아 집안 식구들 저는 다 구원했어요. 아니 이 얘기를 빼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세워졌는데, 교회는 이걸 위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존립의 목적이 이거예요. 한 사람이 온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그 은혜,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800명이 들어서 예배드리고, 이번 주에도 800명이 들어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도 800명이 들어서 예배드린다. 아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800명이 어디냐. 아우, 감사. 여러분, 그거 감사한 일일까요? 망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 교회는 지금은 당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는 교회고 망하는 길로 가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800명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800명 넘어 810명, 820명, 830명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70명, 80명이 90명이 100명이 더해서 예배를 그래야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 지금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부활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진정한 부활절은 뭘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수 엄정화 씨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 사람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확 불현듯 지나가느냐면, 지금은 10년 전하고 다른 지금, 3년 전하고 다른 지금, 2년 전하고 다른 지금은 특별한 상황에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택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다 불러내시는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 생각만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요? 지금은 알곡 쭉정이 갈라내는 시기입니다. 택한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빨리 급하게 다 불러내는 시기예요. 이 엄정화 씨가 전 많이 보고 구다는 거 좋아하고 부적 가지고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귀신 얘기를 앉으면 귀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네. 이 사람은 사실로 귀신 얘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 이 사람이 하루는 운동하려고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대요. 막 이렇게 걷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하더니 입으로 하나님이 나왔다. 하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딱 생각이 나면서 그게 어떤 형상이 있는 거나 모양을 알아서 생각한 것이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더니 입에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멈춰서서 아니 내가 엊그제 점치고 온 내가 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엊그제까지 귀신 이야기하고 점집에 돌아다니면서 점쳤다고 하는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를까? 근데 갑자기 탁 주저앉아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길섭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저는 하나님을 부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그제 점치고 왔거든요. 전 귀신을 믿어요. 굿, 미신, 이거 다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난 그동안 아무도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오늘 제가 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왜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 슬퍼서 온 게 아니래요. 그냥 눈물이 수도꼭지 열어놓은 것처럼 눈에서 눈물이 막 터지는데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날 길가에서 중생이에요. 거듭나요. 구원받아요. 그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날. 내가 이 사람 간증을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택해놓은 사람들은 다 나온다. 다 나올 때가 이때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가서 건드리기만 하면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라면 다 꺾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 마음 문 열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라서 안 되는 거예요. 택해놓은 사람이라면 지금은 상황이 급격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 불이 다 꺼졌는데 교회당 종탑에 불만 켜져 있더래요. 우리 교회당 종탑 하얀 불이 켜져 있잖아요. 한 번도 거기에 교회당 종탑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걸 자기가 이 동네 살면서 10년 이상 거기에 불이 있다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었대요. 근데 그날 지나가는데 갑자기 교회당 불이 환하게, 어머, 여기 이렇게 큰 십자가에 이렇게 큰 불이, 하얀 불이 우리 동네를 비추고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가슴으로 훅 들어오는데 꼭 하나님이 지남철 가지고 자기 가슴을 꽉 잡아 끄는 것처럼, 이래가지고는 주일날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갔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불러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열손 놓고 놀기만 한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적도 사람을 통해서 일으켜요. 치유도 사람을 통해서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택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않아서, 내가 말하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지금 잘못해도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병도 고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도 뒷바라지 해야 되고, 가게터도 늘려야 되고, 가게도 이전해야 되고, 직원들도 도와줘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조건을 하나를 붙여놨어요. 네가 나 말해줄래? 그럼 네 문제를 내 문제로 내가 다 안겠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걸 안 믿고 있어요. 네가 나 말해주면 네 문제가 내 문제 만들게. 네 문제를 내 문제 만들게. 네가 나 말해줘. 네 문제 내가 풀어줄게. 말만 해줘. 네 아픔 내 아픔 만들게. 네 아픔 내 아픔으로 만들게 하는데도 교인들이 이걸 안 믿어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 애들 누가 인도해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 가족들 누가 인도합니까? 우리가 아니면 저 죽어가는 저 사람 누가 인도해요?
불자가 인도해요? 스님이 인도합니까? 저 사람들은 인도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저 방황하고 있는 저 사람들 누가 인도해? 우리가 해야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 사람들, 넓은 길을 찾아서 달리고 있는 저 사람들 누가 이끌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주수꾼을 찾고 있습니다. 왜? 추수되니까. 우리 2년 전만 해도 러시아 이야기 관심도 없었지만 뭐 간간히 들려도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관이 있어요. 당장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바이든 얘기했어요.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세계 마지막 전쟁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상상을 못했고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앞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입니다.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예쁘게 살아라, 뭐냐.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예쁘게 사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한 거지 핵심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을 놓치지 맙시다. 핵심을 접지 맙시다. 저는 3주째 연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살아있는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부활절, 우리가 병에서 치유받는 부활절, 우리 문제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활절, 진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이 맞는 부활절. 일단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이 맞아야 되잖아요. 합이 맞는 그런 부활절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아픈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먼저 가지고 나오라고 했어요. 기도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그게 먼저 되고 나면 그 뒤에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전도의 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전도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번 부활절은 정말 내가 부활하는 부활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병에서 치유받는 부활절, 내 문제에서 해결받는 부활절이 되기 위해서 주여 내 입술에 전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